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영적 권세를 전정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들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에 관해 사탄과 논쟁했을 때 우리는 미카엘의 태도로부터 놀라운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미카엘은 그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악한 존재인 사단을 감히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천사의 권세보다 높은 아담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지시하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의 권세를 잃어버렸고 그것은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가엘은 오직 더 높은 권세인 주의 이름으로만 사단을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영적 권세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유익한 정보를 줍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권세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그들을 반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즉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주 안에서 당신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합당하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슬프게도 교회에는 자신이 그들이 목사님보다 더 명석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항상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는 법에 대해 충고나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권세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당신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기 원하는 사람과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 권위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세상의 권위로서 제일 먼저 제가 인식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또 부모의 그 부당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한 행위를 부모가 할 때 그걸 보고 옳지 못한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라서 그 직장에 취직해서도 자기 위에 있는 그 직장 상사하고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이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은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창세기 그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홍수 후에 지금 이제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지금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아서 95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600세 홍수가 났고, 그리고 홍수 후에도 350년을 살았는데 그 350년 동안 뭐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얘기 외에는 노아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실수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오히려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어떻게 자기 영적 권위자죠.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내용이 여기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함은 가나안이라는 아들까지 낳아서 사실 노아에게 손자죠. 그래서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래서 삼형제 중에서 함이 먼저 보고 나가서 두 형제한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지금 옷을 헐렁 벗고 이렇게 누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놀라운 것은 이게 함은 그렇게 이제 형제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 그 두 형제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함이 한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뒤에 둘러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얼굴을 돌리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가서 덮어드렸다는 겁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즉 함이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함의 아들 손자를 저주한 거죠.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노아가 그 자기가 벗은 것을 형제에게 알린 그 함의 아들 가나안 즉 자기에게 손자를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고 또 셈과 야벳은 오히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그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결국 아버지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그것을 보고 형제에게 얘기했던 함은 그 아버지가 깨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고 그 후손들을 저주했고 또 그 아버지의 술 취해서 벗고 있는 모습을 하체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켰던 셈과 야벳은 이제 창대하는 복과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이제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사건은 다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영적 권위에 대한 그 태도죠. 뭐 지금 노아의 잘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직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고 있는 모습을 가렸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그것을 형제에게 사실대로 얘기했던 함은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성경에 참 많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뭐 이렇게 모세에게 반역해서 이렇게 다 지진이 나서 땅에 파묻혀 죽는 얘기도 나오고 한데 또 여기 사무엘상 26장 9절에는 그 다윗이 아비새라는 장군과 함께 그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그 진지에 들어가서 쫓기고 다닐 때죠.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그냥 간단하게 사울 왕을 제거해버리고 오늘 여기서 자고 있으니까 죽이고 우리가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26장 9절 오늘 참고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즉 그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게 될 것이고 전쟁이 나고 죽든지 아니면 수완이 다 해서 데려갈 텐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일 그분이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 창세기 9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아버지 잘못에 대해서도 잘못은 얘기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보고 사실대로 보고한 함은 저주를 받고 그것을 덮어주려고 했던 그 셈과 야벳은 복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있고 또 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을 얘기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를 갖다가 제 성경에 보니까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보니까
give you spiritual guide. 너희 영적인 인도를 해주는 사람, 영적 지도자인 사람을 말한다.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면 너희 영적으로 너를 인도해주는 사람. 그리고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라고 되는데 이 안다는 말이 여기 영어 성경에는 show them great respect. 그들에게 특별히 존중을 표해라. 그 사람 존중해라. 그리고 wholeheartedly love because of their work.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네가 전심으로 그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들이 너에 대한 무슨 반응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그 일, 그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네가 존경하고 해라. 그러면은 물론 그 영적인 그 공동체가 잘 되기도 하겠지만 이건 사실은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자녀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바로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맨 마지막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특히 교회 생활에서 그리고 또 인간관계 어디를 가든지 집에 안에서는 부모가 있고 또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아내가 남편이 더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인정해 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에서 더 말할 것도 없고 셀 리더라든가 또 교회 목회자를 존경하는 일 그리고 나라에서는 또 우리 정부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일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면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특정 언론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막 벌금 물리고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건 아주 부당한 일이고 그것 보고 절대 우리가 배우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 권세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론 나온 것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 말 조심하고 그런 생각을 아주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일에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도하시며 제게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지혜는 오늘 제 안에서 역사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고 지혜 안에서 행하는 방법과 영적인 권세를 인정하기를 가르치시는 성령님께 저를 양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